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한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와 감사헌금으로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그 믿음의 고백이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행하빌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행하빌이란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지행하빌이라는 단어의 뜻은 지식과 행동이 한결같이 서로 맞는 사람을 지행하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때 비슷한 용어로 쓰이냐면 언행일치랑 거의 비슷한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되어 있는 사자성어인데 사실 이 사자성어의 참된 뜻은 사람이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세워지는 게 지행하빌이라고 합니다. 즉 어떠한 것을 안다라는 것은 그 아는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자성어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같이 연구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닌가요?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독생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들은 분명 세상과 다른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구세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빛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전 4장의 끝부분의 내용, 지난주 저희 동상 목사님이 설교해 줬던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저기서 막 들리시고 계세요, 그렇죠? 지난주에 세용의 내용에 냈던 것처럼 용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는 우리가 행실 가운데서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기반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앞섰던 그 모습들과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기도 동안에 저희가 아가서를 이렇게 듣고 배우고 있었는데 그 아가서의 내용이 제가 가까우신 분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내용이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에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해주는 것이 마치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성경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얘기해줬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모여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반박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내 삶은 왜 이럽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랑은 어느 누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 택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완벽한 사랑입니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던 이 사랑은 다른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온갖 죄를 일삼으며 온갖 간음을 하며 행음하며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신부로 부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기다리시고 잠잠히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보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자,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이다. 좀 어려우신 표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동안에 너는 앞으로 엄마처럼 살아야 돼, 너는 아빠처럼 살아야 돼 말하지 않지만 크면서 보면은 자녀가 정확하게 자기가 보던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왜죠? 항상 보던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엄마가 자기 아빠한테 하던 모습 그대로 자기도 자기 남편에게 하고요. 자기 아빠가 자기 아내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내에게 똑같이 합니다. 모습들이 계속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시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이런 거구나를 보여주시는 본이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믿는 성도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듣고 배웠듯이 이 사랑 안에는 용서와 긍휼, 친절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이제 설교자인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저렴한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태어난 은혜이며. 아멘.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비슷한 내용이 어디선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찾아보고 검색해 보니까 보네퍼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용서를 해야 되고, 그 용서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태어난,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듣고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상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삶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렇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의지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싸워가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싸우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순간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구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계속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예전의 설교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금 그 안에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랑이 계급 간에서 차이가 있었고, 그 안에서 우상 숭배 안에 있는 문화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죠. 세상에 어그러진 사랑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세상에 있는 그 문화와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상태 그대로 성도가 성도를 대하고 있었고,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지들을 대하고 있었으니,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깨닫고 그곳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7절의 말씀에 사랑의 삶과 대조된 죄악된 행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상스러운 말, 어리석은 농담, 희롱의 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와 정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과 탐욕 같은 죄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위로서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또한 입술로 짓는 누추하고 더러운 말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실족시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끊어냄과 동시에 다른 것을 할 것을 권면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그런 말들을 하지 않음과 동시에 또다시 권면합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말을 해라 라는 거죠. 여기서 성도의 입에서는 언제나 감사와 세워주는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교회를 오는 동안에 설교를 듣고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는 김창옥 교수라는 분의 강의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근데 그 김창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이제 많은 패널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김창학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정해주는 말, 그리고 따뜻한 말이다. 이 얘기를 듣는데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막 은혜를 받으면서 집에 가면 아내한테 이걸 들려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만 듣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따뜻한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김창학 교수가 교회 다니신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니시던 분이시더라고요. 믿음을 가지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와 같이 따뜻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눈에 지금 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은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그 남을 세워주고 그 남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 사람에게 정다운 말을 건넬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술로 너무 쉽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정죄하고 몰아세우고 비판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의 말과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5절에서 바울은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탐욕은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욕망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저버린 삶의 끝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바울은 경고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책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도록 너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지 않도록 너희가 힘써 깨우쳐 돌이키라라는 권면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아무도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그렇더냐라고 질문하는 그 뱀의 유혹의 말처럼 야 진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내가 아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가? 라고 쉽게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런가? 쉽게 넘어가고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라는 거에 대해서 배운 대로 나아가면 되는데 자꾸 세상의 말 또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랑 안에서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가. 바울은 8절에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두 번째 내용은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어둠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을 바라보지 않고 빛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둠을 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얘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빛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여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을 갈망합니다. 어둠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본받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합니다라고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런 삶까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서 말씀 안에서 멈춰버립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 가운데서 생하는 성도에게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착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선대하는 친절과 선행을 의미합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바르게 행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함은 거짓이나 위선 없이 진리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면서 빛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성과 의와 진실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빛의 자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단정하며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는 날마다 주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할지를 분별하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지금 내가 하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가 시험하여 보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지 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내가 볼일을 볼 때도 하나님, 내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나님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 어렵다는 거 압니다. 저도 그렇게 잘 못 삽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을 항상 의지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하여지고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의 모습은 상실되어져 갑니다. 오늘 대표기 되신 조정희 쌤이 얘기해 줬지만 갈수록 안티크리스찬, 그렇죠? 교회를 향한 맹목적인 비난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왜곡된 신앙을 진리라고 주장하며 성경과 위반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계속 받게 됩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자녀,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습관이나 죄악이 남아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숨기고 싶은 죄일수록 주님의 빛 앞에 내어놓으며 그것을 완벽히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게 숨겨놓은 그 죄악을 밝힌다면은 그 사람들 모두가 내게 손가락질할 만큼 큰 죄악들을 우리 각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그 죄악들, 여전히 끊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그 어둠에 속한 일들을 과감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악을 계속 끊어내지 못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깨닫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책들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죄를 안 끊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안 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올가매거든 모든 죄악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은 죄는 그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고 싶어 하는데 떠나가려고 나가려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그걸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가게. 아니야, 가지마 라고. 이걸 다른 이해하기 쉬운 예로 설명해 주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술을 마시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술을 마시는 거는 크리스찬을 더 이상 하면 안 될 일인 것 같아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아멘 은혜 받고 집으로 딱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뭘 해야 되죠? 집에 있는 술을
버려야 합니다. 집에 있는 술잔을 버려야 하죠. 근데 집에 딱 돌아가 봤더니 내가 아끼고 아끼던 30년 담가놨던 술이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내가 진짜 나중에 언제 기분 좋을 때 마시려고 했던 건데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이거 다 마시고 내일부터 한순간 뭐예요? 죄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죄를 끊겠다고 했으면 그 순간부터 그것을 끊어내려면은 다 떨쳐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죄를 끝까지 붙잡는다. 다른 예로 할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될까요?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당신을 위했으면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행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죠? 그냥 말만 딱 합니다. 그에게 사과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을 봤을 때 다시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칠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칠 수도 있겠으나 그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끊어내겠다라고 죄를 씻어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죄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죄에 계속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14절의 말씀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자는 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깨어나라. 이제 떨쳐내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자로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라는 거죠. 우리는 어둠이었으나 빛 가운데로 초대를 받았고 빛 가운데로 부름을 받았고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나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죄악된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사랑을 알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빛의 자녀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크게 빛과 사랑에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안다면, 우리를 얼마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오시면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내가 사랑의 말 또는 사랑의 행동을 하신 경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되십니까? 내 주위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가 있었는데 내가 외면한 자들은 없으셨습니까? 내 가족 가까운 사람들 또는 내 교회에 있는 지체들 또는 내 주위에 어떤 마음이 지쳐있거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담은 말 한마디를 건네셔 보았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마음속에 죄악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그 전적인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에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우리보다 힘이 든 자들, 우리보다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을 우리 주위에 보내셨을 때는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라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고 그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타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죄악된 습관과 태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어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 죄악된 행실이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 삶을 마비시킬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다른 거는 내가 다 내려놨고 이거 하나 남았는데 내가 이것마저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포기해야 합니다. 이제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게 어렵고 힘들다는 건 압니다. 저 역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죄악들과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욕심들과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욕망들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합니다. 나를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려고 올라올 때마다 손발이 떨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 동안에 4분이나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시전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는데 얼마나 막 마음에 부담감이 오던지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전하는 설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내용인지를 알기에 내가 혹 잘못 전하여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전하면 그 죄값을 하나님이 내게 물으신다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자리를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동산 목사님 오신 게 감사한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요. 아마 저희 담임 목사님, 동산 목사님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안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다가 실패해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처럼 빛을 발하는 상태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만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한번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또 없으면 뒤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눈을 마주치시면서 당신은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네. 아직은 빛이 조그만해서 성냥 같은 빛일지라도 너무나 어둠일 때는 그 작은 성냥빛이 온 방을 밝히는 것처럼 저는 감히 소망하건대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교회가 근본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예배 자리로 돌아간다면 세상 모두가 인정하는 세상의 빛의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이라는 주님 마음 내게 주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